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주제죠. 성령님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라는 큰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신앙 지식과 깨닫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믿는 이들에게 이 믿는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 안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또 그 삶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믿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고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여겨왔던 그 일들이 진짜 만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그 상황을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질 때 하나님을 만난 것이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참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는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웠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이 내게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계시다는 걸 경험하게 되죠. 기쁨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죠. 그리고 믿음 없던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돌아가더라 이겁니다. 그 모든 게 뭡니까? 하나님 주님을 만난 그 결과들을 경험했던 것이죠. 여러분 늘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시간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첫 시간에는 살펴보고요. 앞으로 계속되는 그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간증들이 여러분 삶 속에 많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한 실체를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 씨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지 않습니까? 씨 하나가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뭐가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결실이 되어 나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100배, 60배, 30배가 된 겁니까? 그 이후에 말씀하시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다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너희 삶 속에 어떤 이들에게는 100배, 30배, 60배로 나타나는 결실을 보게 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난 현상, 이걸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 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으로 역사하셨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영육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말씀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내 이성으로 내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는 성경 말씀 너무 잘 알아, 오늘 목사님 설교하는 건 다 알고 있어, 그거 하고요 그 말씀이 그에게 성령으로 깨달아지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말씀을 깨닫는데 우리 자신이 준비되지를 못했어요. 알고 있는 것과 깨닫는 건 다르다고 했죠. 성경은 많이 알아도 삶에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다, 못 깨닫는 말씀이에요. 왜 못 깨닫느냐 봤더니 우리가 준비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깨닫지를 못하게 또 하셔요. 우리에게 문제가 준비되지 않아서 못 깨닫기도 하지만 주님이 의도적으로 못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이유를 살펴보면 그게 놀라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텐데요. 먼저 우리가 준비되지 못했다는 게 뭐가 준비되지 못했다는 걸까요? 우리 마음요.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이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죠. 곧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우리 안에 결실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우리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고 했던 겁니다. 마음을 못 지키면 우리 안에 불안이, 내 마음에 욕심이, 내 마음에 더러운 죄악들이, 거짓이 찾아 들어오면 말씀을 못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내 마음 안에 이런 죄가 있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내 안에 생명이,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겠습니까? 그래서 지키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받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라고 말했던 이유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깨끗하게 씻음받은 분들에게는 깨달음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데 우리 마음이
정말 정결하고 깨끗해야 돼요. 이 마음을 지키라고 그렇게 당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겐 죄의 용서함과 사함의 은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문제들이 해결되는 사람도 많은데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못 깨닫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마음이 완악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길가밭, 돌밭, 그리고 이 가십떨기의 밭을 얘기하면서 준비되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첫 번째, 길가에 있는 사람들은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있는 걸 빼앗아 가요. 우리 마음밭이 길가 같아서 씨가 뿌려졌는데 마음이 딱딱하고 완악하니까 이 씨가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새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악한 영들인 마귀가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려서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지? 기억조차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밭. 할렐루야 기쁨으로 박수하고 말씀도 아멘 했는데 조금 있다가 환난이나 박해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금방 또 넘어져 버리는 이런 신앙의 유형들, 이런 마음의 자세, 이게 돌밭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가시떨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봤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오히려 이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는 이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좋은 땅이 부러지면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 결실을 보고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당부하면서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있는 마음은 하나님만 아세요. 내 자신도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다 가보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내 안에 비추어져요. 죄가 마음에 뭐가 있나 깨달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매일매일 있어야 될 거거든요. 첫 번째 이유는 이것이었고요. 오늘 이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이겁니다. 주님이 의도적으로 못 깨닫게 하는 경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걸 너희 귀에 담아두라. 그러나 이 말씀이 너희 마음에서 깨닫지 못하게 숨겨놓았다 라고 예수님이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못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런 일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역하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절름발이가 걷게 되고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예언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언을 성취하시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삼가 아무에게도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리지 말아라. 그리스도로서 당신이 하실 고난의 때가 멀었는데 이게 알려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삼가 못 깨닫도록 알리지 말라라고 하는데 동네방네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사역을 계속 못하고 산으로 사람 없는 곳으로만 다니셔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이후에 이 말씀이 그때는 못 깨달았는데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시고 난 뒤에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셨구나. 그때부터 깨달아지면서 이들에게 놀라운 주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그런 결실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지금은 깨달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못 깨닫게 하시면서 감추어 놓고 있던 겁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고 또 깨달았을 때는 그들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에 못 깨닫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그럴 것 같으면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비유로 말씀하는 것은 쉽게 말씀을 풀어들어서 모두가 다 알아들으라고 전했던 말씀이 아니라 이 천국 말씀을 들어도 허락된 사람이 있고 허락되지 않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재차 대답을 해 주신 것이죠. 아무리 말씀을 쉽게 말해도요, 깨닫는 사람이 있고 못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하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해도 그게 내 노력을 갖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 깨달을 때가 있다 말입니다. 어떤 분은 마지막 죽기 전에 깨닫는 분도 계세요. 그거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로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왜 예수님이 너희 귀에 담아두라 하셨을까요? 이 귀에 담아둔다는 이 의미가 과연 어떤 의미라는 것일까요? 약속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귀에 담아두란 말은 약속을 받고 약속을 지키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도 못 깨달아지더라도 귀에 담아두면 그 사람은 뭘 받은 사람이다?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약속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 너희는 이 약속을 지키고 있어라. 언젠간 이루어진다. 그것을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원했던 겁니다. 그처럼 귀에 담는다는 말은 잊어버릴 때마다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서 귀에 담아 두었다가 나중에 그게 깨달아지고 우리 앞에 결실해서 나타나게 보여질 그때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창세기 12장에 그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을 하시죠.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고 있는데 가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아비멜렉이라는 제사장을 만납니다. 아비멜렉 제사장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제사장 앞에 11조를 드릴 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라고 축복을 하죠. 이 복이 무슨 복입니까? 창세기 12장에 너는 복이 되라. 내 이름이 창대케 되고 번성해서 너로 말미암아 정말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의 줄기를 통해서 만왕의 왕이 나올 것이다. 이런 약속을 받은 이 복을요. 그래서 성경에 이 군데군데 보면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잊을 때쯤 되면 누구를 통해서 이 복을 말씀하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귀에 또 담아두십니다. 왜요? 귀에 담아둔 말씀은 잊어버리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귀에 담아서 약속을 잊지 않도록 그 복을 갖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자식 준다 해놓고 언제 자식이 그에게 옵니까? 25년이 걸려서 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언젠가는 이루어지게 됐는데 언제 이루어질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내 귀에 담아 기억하고 약속을 받은 너희가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믿음을 갖고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복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라고 여러분을 통해 이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에게 펼쳐질 텐데 이걸 갖고 믿음으로 약속을 받은 자처럼 귀에 담아두고 또 잊을 때쯤 또 쳐다보고 듣고 깨달아서 이것이 우리에게 복으로 나타날 그 현실까지 여러분 그 믿음의 경주 꿋꿋하게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편에 기록된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 남겨놓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게 될 텐데 그런데 예수를 팔 유다가 예수님 앞에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바로 너다 이러십니다. 이런 말을 듣고도 제자들은 그 어느 누구도 반응을 안 합니다. 왜요? 그 어느 누구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고 두렵기만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잡혀서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달리시러 가실 때 그때 유다가 깨닫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좀 빨리 깨달았으면 하는 후회를 갖는 분들이 계시기도 해요. 그것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성령님 이 복이 그 약속한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결실에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지 않아도 기대에 담아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붙들고 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또 그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럼 뭡니까? 아, 이 말씀 믿으라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 믿으라는 거구나. 그래서 또 귀에 담아놓고 또 잊을 때쯤 되면 또 끄집어내서 또 깨닫대로 해주시면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는 오늘 듣기로만 하지 말고 깨닫게 해주셔서 열매 맺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삶 속에 이런 복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